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세상과 무관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도 아닙니다. 하늘의 가치에 소망을 둔 사람의 삶도 아닙니다. 세상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성도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럼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건데 소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 2절을 보면 2절 마지막을 보면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뭐냐? 그 2절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데 성도들의 소망은 뭐냐?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보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것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할 때 왜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을 것을 소망하는 거죠.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망을 갖고 그런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거기 2절에 마지막 2절 중간에 나타나 있죠. 다만 이렇게 표현하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기를 소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2절 중간에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뭐냐?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 참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까? 결국은 주님과 같이 된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본래적인 고향에서, 본래적 삶이.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죄인으로 이 땅에 사는 거죠. 에덴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예수님을 참모습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본래적인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죠. 에덴에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에서 다시 에덴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가치에 소망을 둔다고 해서 이 땅의 사람들과 무관하게 사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이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소망을 두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된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전혀 무관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에 있죠.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시고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고, 그래서 비록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죠.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가득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3절까지 내용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겠다는 소망을 늘 간직해야 됩니다. 이게 방향성이에요. 자,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뭐냐?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써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소망으로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좀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와서 쉽지 않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애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소망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의를 행하라는 사람이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여기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소망을 늘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갖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은, 예수님은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 사는 본래적인 삶도 그렇고 사랑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이 땅은 죄인들이 사는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그런데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마지막입니다. 10절 결론.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의를 행해야 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